7살 난 아이가 어떤 아줌마한테 사과를 받았어요. 사과를 받고 그 사과를 냉큼 입에 이렇게 먹으려고 입에 대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아줌마가 사과 주셨는데 뭐라고 그래야 되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평상시에 감사를 가르쳤던 모양이에요. 그래 이 아이가 아줌마를 빤히 쳐다보더니 사과를 내밀면서 말했더라는 게 껍질 좀 벗겨주세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결국 그 엄마가 그 아줌마한테 사과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사과드려야 됩니다. 저는 감사와 찬양을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과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의 신앙을 살고 있다고 하면 사실 신앙이 아니죠. 원망과 불평과 원망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제가 하나님 앞에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앙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사헌금 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 적고 거기 자식들의 이름을 얹어주는 감사도 아름다워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의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은 혹시 내가 적어줘도 감사의 내용은 네가 적어라 라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훈련된 사람이어야 사람들을 향한 감사도 넉넉해지고요, 그런 믿음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하며 무엇을 감사하며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잘 밝혀주고 있어요. 시편 150편들 가운데서 이처럼 감사시라고 명칭 지어질 감사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제 보았던 135편 또 오늘 136편은 그런 감사시의 표준이라고 그렇게 말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개의 시편을 큰 할랄이라고 부릅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 할렐루야의 할렐루가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형이고, 야라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할렐루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 동사고 그것의 원형동사가 바로 할랄이에요. 그러니까 큰 찬양하라라는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부르게 되는 감사시가 바로 135편이고 그보다 더 많이 불려지는 시가 바로 오늘 136편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나열해 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감사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회중 모두가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교창시예요. 그러니까 인도자 혼자서 읽어주는 시가 아니라 앞부분은 인도자가 읽고 뒷부분, 그러니까 앞부분 2절로 제가 해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26절까지 그렇게 쭉 나열하면서 이중 구조로 교창하면서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5절, 6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 할 때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각자의 고백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우리도 추수감사절 때 교창하는 찬양을 꼭 하잖아요. 그 찬양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0여 년 전, 40여 년 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교창 찬양을 그 온 신학생들이 한 1000명 막 이렇게 모인 전체 모여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교창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제가 이 다음에 내가 목회를 하면, 담임 목회를 하면 꼭 추수감사절 때는 이 우리가락으로 된 이 교창 찬송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지난 4년여간 추수감사절 때는 계속 그 찬양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찬양과 감사는 늘 개인적으로 하늘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의 또 한 가지 특징을 꼽자고 하면 1절부터 26절까지 매절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행하신 사역을 중심으로 불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하에서는 행하시는 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 성경에는 그 이가 각각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절, 2절, 3절에 각각 하나님의 중요한 세 가지 명칭,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정리하는 그 명칭들로 나오고 있어요. 1절에는 여호와께, 여호와, 여호와. 순복음교회나 천주교에서는 야훼, 사실은 원형적인 발음으로 하면 야훼라고 읽어야 맞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 또 두 번째 2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엘로힘이라고 써 있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나와요. 3절에서는 주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죠.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10절부터 16절까지 출애굽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강력하게 쓰여져요. 그래서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 중에는 주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로힘이라고 썼던 이름, 이 이름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 이름은 다 엘로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심판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명칭이에요. 오늘 5절부터 거기 창조의 역사를 쭉 9절까지 말씀하는 바로 거기에는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로 24절까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여호와 또 엘로힘 이것을 입에 담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우리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못된 짓들, 못된 말들을 많이 해요.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라고 말만 하지, 임마누엘 하기를 바라기만 하지, 그 하나님이 듣고 보실 때 한심스럽게 여길 일들을 얼마나 서슴없이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르내리면서까지도 아주 나쁜 짓들을 많이 하는 오늘 교인들을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뭐 율법적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신실함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 하나님, 야훼, 엘로힘 이걸 입에 담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걸 자신들의 손으로 쓴다고 하는 것조차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제가 얘기했죠.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때마다 손을 닦아요. 밖에 나가서 손을 닦고 와서 엘로힘 쓰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쓰기 전에 손 닦고 와서 쓰고, 그 다음에 엘로힘 하기 전에 손 닦고 와서 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엘로힘, 야훼 이것을 입에 담는 것도 두렵고 쓰는 것도 힘드니까 그래서 대신 만든 이름이 뭐냐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왜 주라고 하는 말은 좀 일반적이거든요. 꼭 하나님께만 쓰는 명칭이 아니라 3절에도 그러잖아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사실 이 주,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주인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하인이 주인에게, 또 부하가 자기 주군에게 아도나이 또는 퀴리오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대신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 속에는 이 명칭을 쓸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든 자들 위에 탁월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주권 아래 내가 살고 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그 고백을 이 아도나이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17절 이하로 상당히 긴 시를 통해서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찬양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잘 이해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여럿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그 받은 바 은혜에 따라 은혜의 믿음의 사건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각각 부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지 고백함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무수한 고백들은 뭘 보여주느냐?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목회도 감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는 좀 감사를 많이 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절마다 그런 하나님께 적절한 명칭화해서 부르면서 고백하는 이 찬양의 시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감사를 자극받아야 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겨울바람과 눈보라가 아무리 거세고 살을 에이어도 감사하지 않는 마음보다는 모질지 않다. 겨울바람, 눈보라가 아무리 살을 에이는 듯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모질지 않다. 결국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모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일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산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겨울바람과 눈보라가 아무리 거세고 살을 에이는 듯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감사가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종 황제 아시죠? 고종 황제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몸에 한 가닥 시로락이라도 감았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세 끼니 밥을 먹거든 항상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참 훌륭했던 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이런 작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당부하고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사랑과 은총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손주들이 될 수 있겠죠. 그때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요. 감사를 가르치셔요. 사람에게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입술로만 아니라 때로는 물질로 선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들을 어려서부터 시켜주셔요. 그 마음을 다한 감사가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 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절을 한 번만 다시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1절 한 번만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1절을 다시 한번 읽은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이 은혜의 말씀 때문이에요. D.L. 무디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은 우리의 뒤를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경호원이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모른 채 어리석게 행할 때가 많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해요. 매 순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야, 내가 오늘도 또 깨어났네. 오늘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이 하루를 사네로 시작해서 감사가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나를 나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경호원들 보면은 저격 사건이 있을 때 그 저격범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구체적인 사건이 없을 때까지는 그 경호를 받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죠. 김정은 같은 사람은 경호원들이 막 줄줄줄줄 차를 따라다니면서 아니까 아, 경호원들이 있네 이걸 알지만 보통 경호를 받는 대통령이나 기타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경호원들이 있는 것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주인이 몰라도 그 경호 받는 사람은 몰라도 경호원들은 경호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라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마찬가지. 어리석게도 우리가 매 순간 인지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그 경호의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획기적인 축복의 사건, 감사할 만한 그 제목에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선하고 인자하신 경호의 노력을 게을리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실 우리 하나님께 대해 늘 감사하는 신앙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좀 상반된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이건 당연히 감사할 일인데, 예를 들어 생일이다. 이건 당연히 기본 생일 감사헌금은 기본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감사할 제목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좀 부족해요. 그 반면에 우리 교회는 범사에 감사하는 헌금이 또 많아요. 이 잘하는 분들은 아주 잘하는 거고 못하는 분들은 너무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이 기억되고 감사할 일들은 꼭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보다 더 많은 감사의 손길, 범사에 감사하는 이 믿음의 감사는 더 풍성해야 돼요. 범사의 감사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이걸 느끼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때마다 순간마다 꼭 물질이 아니어도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매 순간 끊임없이 참 감사하다, 감사해, 이 믿음의 고백이 때마다 순간마다 나와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흥겨워하시고 또 어제 우리가 14절에 들은 말씀처럼 위로를 받으시고 야, 내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이 녀석들이 감사하네. 기쁨에 흥이 겨워서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에 또 우리가 감사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자손들의 앞길에 풍성하게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많은 주의 자녀들이 이 새벽 아침에도 깨어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열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귀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삶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이어가기를 열망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자손들을 주시고
또 우리의 자손들의 자손들까지 더할 간절한 은혜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기도마다 역사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의 신앙이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대대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내며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늘 우리를 지키고 돌보심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만 열면 불평과 원망과 비방으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입술만 열면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이 넘치는 신실한 신앙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 감사를 나눔이 서로에게 행복이 되고 그 얼굴과 입가에 웃음을 안겨주는,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이런 감사의 능력이 푸근한 행복한 재단을 늘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역사를 더 많이 부어주실 때가 되었나이다. 봄과 함께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취업을 하고 또 공무원 시험 등 취업을 위해 또 눈부신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꼭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자손들을 돌봐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형통한 미래가 주님을 통해 주어질 때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자손들도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른들께 감사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잘 자라서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